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가 다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2차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살펴보는 중에 때로는 복습하면서 또 가장 쉬운 부분부터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길을 안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선교적 교회로 모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 또 복음 전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의 핵심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크게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 전도와 양육, 정의와 사랑의 행위, 일의 소명,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의 돌봄입니다. 사실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포도나무 교회도 복음주의죠, 교회의 소명 혹은 교회의 선교를 전도 부분에만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만 하더라도 전도와 교회 개척에 국한시키는, 당연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전도와 양육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이임령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이임령. 그런데 거기서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육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대이임령. 그러니까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건가?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인도라는 얘기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구원하시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그 윗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를 다 12사도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소명은 다르고 달란트는 다르고 직분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삶의 목표, 삶의 자세 등은 12사도처럼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인데 한국교회는 이거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전부터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사실 오늘날 양육을 한다는 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영적 어린아이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두 가지 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의 부분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5가지 소명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의도하신 바입니다. 명확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양육 집중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더 우리의 소명을 확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를 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여러 번 나눴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살펴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주님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사랑과 정의의 행위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이 중요성은 지난주도 나눴죠. 또 전도와 양육과도 관련되기도 하고, 다 이게 복합적으로 양육 관련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근처 산마을 산동네 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그 동네 아이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센터 부지가 있는 바로 그 근처 동네들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때는 학교도 못 가고요. 학용품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이거를 김광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보고 그들을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매치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회되는 대로 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역교회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연합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원비를 보내면 그거를 학교에다가 그 아이들 몫으로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아이들 밥 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들을 위해 점심을 만들어 줍니다. 이들을. 그리고 이들을 위해 성경 공부를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연결한 지역교회에서 이 일을 담당할 젊은 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그 아이들을 성경 공부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도움받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때는 전교생들이 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걸 배려해 줍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옵니다. 지난번 간증 보셨어요? 그 교사로서 아이들을 그렇게 인솔하는 그 교사가 은혜 받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바뀌어간다고 간증하고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주일날 아이들만 초청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초청합니다. 그 부모들을. 그래서 한 교회만 하더라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건물이 부족할 정도로 밖에까지 모일 정도로 성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학교대로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니까 처음 우리가 섬겼던 리앙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잘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보살펴주고 다양한 면에서. 그러니까 인근 학교에서 이걸 보고 우리 선교사님을 우연히 그 지역의 식당에서 만나서 자기들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회적으로 후원자들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하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회하고 연결시키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섬기고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섬겨주고 또 성경 공부를 하되 바로 주변 그 연합하는 교회에서 보낸 교사들이 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 내에 그러니까 이 전체도 아프리카 프로젝트로 넣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NGO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리핀 이 사역을 위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소식 중에 제가 거기서 인사하는 동영상 3개만 각각 인사만 하는 겁니다. 몇 초짜리 안 되는 그 3개를 여기 묶어가지고 보여주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2개 여기 교회가 나온 것 같고요, 한 학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학교 같고요.
교회 갈게요. 아, 이거 다른 학교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분은 오래 섬겼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뭐 굳이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퍼주기식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고 나면 별 열매가 없는, 그래서 많이 회의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걸 보고, 그분은 선교 활동 매우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선교의 모델이 되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그 나라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있고, 믿음 안에 키우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게요, 앞으로 후원자가 모아지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요대로 그냥 확대만 해가면 됩니다. 주변에서 보고 우리 학교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분배해서 또 거기 보낼 거고요. 그러면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어린이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살겠죠. 강력하게 하고 계시죠. 강력하게.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전체의 윤곽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졌고요. 기도학교.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리더십과 같이 연합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전국 컨퍼런스를 하고, 지역 컨퍼런스를 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신학교도 처음부터 세워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기본적인 신학 훈련 시킬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양육하는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예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훈련시키면 금상첨화의 환상적인 커리큘럼이 될 거거든요.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마침 뭐가 연결됐냐면요, 어떤 분이 연결됐냐면, 아프리카는 불어권과 영어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심지어 무슬림 지역까지 교회들이 놀랍게 세워지는데 쓰임받은 선교사님 부부가 연결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린이 사역이 같이 가고,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가난하니까 여기에 농업 사역이 같이 가고, 비즈니스 미션이 같이 가고, 기술이 같이 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과장된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 아프리카 56개국 다 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름은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라고, 예를 들면 중남부 16개국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임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단체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내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제가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한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수련회 강사로 남아공 프레토리아 근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사자 울음소리가 밤중에 크게 나는 숙소에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그 교회에다 그 얘기도 못 꺼낼 쉽지 않은,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서 그랬는데, 여러분 나눈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회원이 100명이 넘고, 그러면 실적이 쌓여서 지금은 국가의 NGO 단체로 정식 등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한 모든 것들은 다 헌금한,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기부한 모든 그 금액은 다 세금 공제 받도록 다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재밌는 얘기로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보이면서 그 당시에 우간다에서 그 농업 사역을 잘하고 계신 선교사님, 그분은요
묘목 다 만들어 놓고 종자 다 만들어 놓고 예배당까지 다 지어놨거든요. 제가 마다가스카르로 가시죠? 그랬더니 갈 리가 있나요? 그분이? 제가 파송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안 간다고 그랬는데 2주 만에 추방당했다니까요. 제 말 안 들으면 추방당해요. 농담이고요. 원인 모르게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거길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우간다 때보다 더 귀하게 일하고 계세요. 더 활발하게,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앞으로 여기도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보이냐면 이 농업학교를 만들 때 그분이 필요한 게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눴었고, 지난번에 우리 팀들이 4명이 정탕 깔 때만 해도 제가 그 전에 여기다 치킨 농장 하면 좋겠다. 그것도 뭐죠? 아마존에 섬기는 양성식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방문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닭을 안 먹는 사람은 세계에 없다. 돼지를 안 먹는 종교도 있고 소를 안 먹는 종교도 있지만, 그래서 닭을 키우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광고 놨는데 그 주간 목요일인가 우리 문화예술실행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민 형제님이 내 사무실에 단일로 보고하러 왔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후배 중에 그러니까 동생 같은 후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 가고 싶어서 목을 매는 그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양계 사업을 했어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일에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분이 이 근처에 산 줄 알았어요. 그게 목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2부에 맞추고 제 사무실 그분 만났어요. 같이.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요, 제주도 남쪽에 있는 가파도에서, 제주도 배 타고 나와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김포 와서 여기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얘기 듣고 와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다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구나. 그랬는데 양계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전혀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정탐꾼은 가는데, 근데 가기 불과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병헌 형제님 아까 보고한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 몇 분과도 함께 파이프 출연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것도 사실 이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시련의 기기도 있었지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세워가시고, 하나님 항상 시험해 보시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눴지만, 그러면서 이 TF 팀들이 가는데 그동안 이제 아까 말한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이재현 형제님도 같이 줌으로 참석하면서 가는데,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 파이프 출연하는 회사가 CJ 인터내셔널하고 연결되면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거 하면 가난한 사람 살리겠다,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암만 좀 가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간 겁니다. 되게 멀거든요. 아시면. 네, 갔어요. 거기 조영무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고 귀한 분이죠. 하나님 참 귀하게 쓰세요, 그분. 네, 물론 처음부터 파송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죠. 그분도 한국에서 4명이나 오는데 자기 눈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치킨 농장, 이거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별로 이게 메리트도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4명이나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준비한 게 뭐였냐, 그 수도 안타나나리보가 이제 우리 같으면 서울이에요. 수도에 있는 닭 사료 가게 전화번호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셨는데, 정말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발작 하나하나 그 닭 사료 가게 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거예요. 이거 여기 올 게 아닌데요, 마벨이라는 회사를 가보세요. 거기서 마벨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 마벨이
생긴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인비소라는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치킨 유통하는 데입니다. 1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치킨이 뭐였을 때 이 회사 생기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가 연결된 겁니다. 갔더니 여기는 이렇게 치킨을 잘 길러서 공급해 줄 사람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거 지어가지고 거기서 병아리 갖다 주고 사료 갖다 주고 뭐죠? 필요하면 외방수사 놔주고 우리는 키우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돈 줘요. 그럼 또 키우고 또 가져가고 돈 주고 완전히 가만히 앉아서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조영무 선교사님도 야 이렇게 좋으면 내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가서는 교민들에게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걸 왜 자기들이 전에 못 봤느냐고 아주 지금이나 같이 하게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바로 시작했잖아요. 아까 그 예산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짓고 있고요. 저 땅도 바로 근처에 그 조영무소금 또 확보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갔어요. 세 가지 일을 위해서 갔어요. 아까 보고 들으셨죠? 하나는 이제 착공식 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안타나나리보 그 시장님 오셨다니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시장이 온 거예요. 물론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놀라운 일이죠. 지역 동장이 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서울시장이었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두 가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회사를 만들고 NGO를 같이 만들어서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NGO로 넘겨가지고 이런 NGO에서 할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 되면 어느 나라에 그대로 할 거예요. 이름도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수 인도네시아에 다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NGO는 뭐죠? 아프리카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쉽게 생각했던 MOU가 안 된 겁니다. 잘. MOU 문구를 그 전에 다 서로 얘기 나눠가지고요. 제 거는 먼저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마벨 사장이 사인만 하면 끝나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돼야 될 게 그게 제일 안 됐어요. 마벨 임원한테 얘기했더니 보더니 이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자기 윗선해야 된다고. 저기 뭐지 모 그룹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 그룹 임원을 연결해 주더래요. 그래서 모 그룹 임원 만났더니 한참 기다리다 만났더니 이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윗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병헌 형제 임원 들어보니까 화가 되게 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떨 때 몇 시간 쉬어야 한다고 기다리고 계속 더 윗사람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만 때려치우고 올라오고도 그랬대요.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임원이 보더니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자기 윗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회장님의 아들이 오기로 했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누가 왔냐면요, 그 그룹의 회장이 온 거예요. 아까 사인한 분이 회장입니다. 그 마벨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 때요, 대통령이 왔었어요. 거기에 그 이번에 우리 교민들을 만났더니 어떻게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됐냐고. 그분 명함만 있으면 마다가스카르는 프리패스래요. 그분 교민들 얘기예요. 회장님이 나올 뿐만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회장님이 직접 사인하고 더 나아가 우리 부지뿐만 아니라 그분들 부지가 90헥타르가 있는데 1헥타르에 3025평이에요. 여러분이 곱해보세요. 30만 평 가까이 돼요. 거기에 농장을 해도 좋고 교회도 세워달래요. 참고로 그분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죠? 순위파 같아요. 더 이렇게 온건파. 일과 영성 책에 보면 뉴욕의 그 뭐죠?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세워 섬겼던 그분 암으로 소천되셨죠, 얼마 전에. 그 교회만 하더라도 뉴욕에서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 공동체하고도 협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한 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성속의 분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리하는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이라고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고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고요, 타락했지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달란트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습니다. 주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도 얼마나 더 협력하는 것이 쉬워지죠. 그건 뭐 살펴봤고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까지 내주고요, 쓰라고, 중심에. 그리고 이번에 이재현 형제님 숙소도 이렇게 뭐죠, 딱 담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 보초도 있고 가드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도 들어가는 게 아주 그냥 로망인 지역.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근데 한 자리가 딱 그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들어가게 됐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그 단지를 들어가게 됐느냐고. 완전히 하나님 인도에 가서요. 그러면서 이분도 더 마음을 연게 그렇게 묻더래요. 돈 벌러 왔냐? 아니면 이 나라 섬기러 왔냐? 그래서 우리는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나라 남부 지역 출신이래요. 근데 남부 지역이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비소 그룹만 하더라도 NGO 단체를 따로 세워서 매년 매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는데 무료로, 임원들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는 돈 버는 일만 관심이 있지, 오로지 회장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큰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게 NGO 단체를 세워서 그런 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 온 그룹이 그렇게 마달에 섬긴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고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회사도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도 우리 협력하면 확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에 돈 빨리 벌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축사 두 번째를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6월쯤이면 바로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하나 하는데 한 8천만 원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있어서 나 8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모아지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프로젝트 회비 모이는 것도 하고 해서 좀 모아서 하나는 바로 내년 상반기쯤, 그러니까 6월쯤에는 착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걸리는데 그러면 2개가 돌아가면 훨씬 회전이 빨라질 거거든요. 한꺼번에 3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회전이 매우 빨라지겠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는 뭐가 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각 집집마다 농장을 지어주고, 조그만 소농장, 이제 그 양계 그걸 하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를. 그러면 그 가정들이 살아요. 가장 먼저 그 마을부터 하려고요. 그래서 동장을 만나서 우리 취지를 말하고 협력하다가 동의를 얻고 뽑아서, 그럼 그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그 나라에서 그냥 보지 않을 거예요. 나라 그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일하면서. 그뿐만 아니고요. 그뿐만 아니고 다음 단계를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학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기숙학교.
그래서 2년이면 2년 동안 농업기술, 한국의 선진 기술을 다 가르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요, 전도하고요,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들의 정신 이게 뭐라 그러나 가치관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되,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일도 하고 하니까 완전히 좋은 음식으로 잘 먹이고요 하는데, 일도 하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쯤 월급을 주려고 그래요. 전국에서 모여들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빨라질 것 같냐 하면, 이게 회전이 빨라지면 돈을 상당히 빨리 벌 것 같거든요. 빨리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축하는 것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12만 4천 평 부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면 전체 부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25년 재내년에는 농업학교를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쯤에는 초부터 이제 학교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도에서 제2의 도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도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미 착공됐는데 아직 진척이 좀 덜 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로 완공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 그 부지가 그 고속도로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고속도로 출구에서. 근데 왜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한 인비소 그룹 NGO만 하더라도 이 좋은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라고 좀 그런데, 그 젊은이들 한 달에 5만 원씩만 줘도 그들에게는 수년 전 얘기인데, 교사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끝나고 가면 거기 가서 농업할 수 있도록 묘목도 해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양돈 가르쳐주고, 양계 가르쳐주고, 축산 가르쳐주고, 다양한 부분에서 가르쳐주면 왜 안 몰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가졌던 보이는 비전이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부터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급속히 되면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양계장을, 그러니까 축사를 하나 더 짓고, 그까지는 이미 허가를 다 맡았어요. 세 번째 허가도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원하니까요. 그래서 모여진다면 3개까지만 해도 빨리 돌린다면 이제는 회전이 매우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그 회사만 하더라도 남부에는 양돈뿐만 아니라 축산도 한대요. 소도 키운대요.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엄영훈 선교사님으로부터 남아공에 풀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소들이 먹는 풀이 안 좋아. 그래서 독일 팀이 와서 남아공에 특화된 영양가 좋은 풀을 개발해 줬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기획을 듣고 엄영훈 선교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마다가스카르를 그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요일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그렇지 않아도 독일 팀이 내년 초에 거기 케이프타운 방문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소를 위한 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소를 위한 영양가 있는 그 지역에 특화된 풀을 개발할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옥수수 얘기도 하고 감자 얘기도 하고, 그분도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랬는데,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쌀값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눴잖아요. 코이카에서 아프리카 나라들마다 쌀을 그 나라에 특화되게 개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벽시. 근데 제가 코이카 아는 사람 찾아보라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근데 저에게 들은 사람 없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우리나라에 3군데 있는데, 지금 경남 쪽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해서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3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운동이 세계 가나안 운동이에요. WCM,
월드 케이넌 무브먼트 그 총재가 이현희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고려홍삼 대표였던 분이세요. 은퇴하고 지금 그 일 섬겨요. 그분은 그 NGO만 하더라도 유엔 산하 단체고 매우 그 의사들이 정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이카 연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 보냈어요. 총재님 서울 언제 오실 길이 있으면 내가 긴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한번 들리시라고 그랬더니 그 연락 주겠대요. 그러면 코이카 연결해서 그 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2만 4천 평 부지를 뭘 위해 쓸지가 제게 보였어요. 이제 거기다가 농업시험장을 만드는 거예요. 농업시험장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품목들, 품종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12만 4천 평이나 되니까 그 저수지 만들고 수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농업학교를 만들고, 농업학교 좀 떨어져도 좋아요. 기숙학교 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매우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핍박 통과 후에 한 교단만 하더라도 1100만, 다른 한 교단마다 1000만, 둘만 합해도 21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두 교단만 해도. 근데 그들의 양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같이 만났던 지금 선교사님하고도, 그분 케냐 선교사님인데 지금 KWF 공동회장단이기도 하고, 그분하고 저기 에티오피아 섬기는 거 얘기 나눴어요. 그 리더들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엄영은 선교사님도 에티오피아처럼 연결돼 있어서 그쪽 컨퍼런스 등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 나눴어요. 기도해 주세요. 마다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교회까지 세우라고, 그분은 무슬림인데 불구하고 땅 내주면서 교회 세우라고 그러는데 급한 게 양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저기 김석우 선교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마다가스카르는 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카나다는 영어하고 불어가 둘 다 공용어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불어로 속히 번역하시라, 팀들 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 빨리 만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세요. 강력하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복음 전파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이 모델 요대로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접목하면 돼요. 아까 필리핀만 하더라도 그 모델 그대로 다른 학교에 적용하면 되듯이. 그래서 제가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나 보시라고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멀리만 떨어져 있던 일들, 아까도 말한 처음 제가 양계 얘기했을 때 사실 아무도 탐탁치 않게 여겼거든요. 현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렸거든요. 그러던 차에 그래서 TF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정탐을 갔냐면 와서 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는 순간 아무도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박또박 인도하셔서 구체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셔서 되었고, 지금 저기 이 껍데기 만들어 놓으면 속에 시설들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시설 그 공사는까지 다 이전 형제님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요. 어떤 그 시설 하는 한국의 양계 그 사업하는 분은요, 안 믿는 분인데 자기가 마다까지 가서 도와주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안 믿는 분인데 자기 돈 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이신 것들을 막 앞당기고 계시잖아요. 모든 게 맞도록. 마벨 회사만 하더라도 제가 나눌 때는 회사도 안 생겼는데, 이번에도 그 회장님이 외국에 있다가 우리 형제님 간 불과 하루인가 이틀 전에 귀국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짜서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나누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게 인도하실 뿐만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한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집중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의 토대에서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죠. 이론적으로 배우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살기를 추구해야 되죠.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나눈 얘기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업도 연결시키셔서 일하시고 제가 보기엔 마벨하고 보세요. 30% 지분 투자라고 그분이 전혀 예상치 않은 말을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딱 연결되면 확대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도 가면 좋겠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커지니까 우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게 다 자리 잡으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회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기 수입 나는 거요. 30%는 우리에게 돌아오죠.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물론 그래도 사료 공장마다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사료 공장은 다른 계열사에 있어요. 같이 키워가면서 그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럼 제가 보기엔 농업학교만 하더라도 학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 얘기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일하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배워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봐야 한다는 거죠. 캠퍼스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 동참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걸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더 이렇게 따라오기 쉽도록 할 겸 예도 들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리즈 다시 시작하면 살펴본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도표에 의하면 문화의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리즈로 살펴갈 건데 일정 기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주제들 중에요. 제 개인만 하더라도 제일 많은 책을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살펴볼 부분이 많거든요. 배워야 할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여튼 쉽게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 책에는 이 순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변 문화, 즉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나누는 게 길다 보니까 설교를 요점별로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래도 2부 예배는 조금이라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세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만 이해해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러니까 원어를 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똑같이 코스모스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죠. 참고로 요한일서 요한복음 둘 다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똑같은 세상인데 둘의 의미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버트 월터스 같은 학자는 매우 귀한 학자인데요, 이것을 구조와 방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를 말해요. 선한 것이죠. 잡을래요? 가정 하나님 만드셨어요. 결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국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권력 하나님 만드셨어요. 심지어 성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라 말한 것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선한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자, 돈 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악한 걸로 알아요. 아니요, 돈은 선한 거예요. 경제 선한 겁니다. 비즈니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돈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 압제하고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등등 악하게 사용된 거죠. 비즈니스 마찬가지고요. 자, 정치 선한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고 돼 있고요,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선한 거고 국가 선한 건데 문제는 이게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독재적으로 압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북한을 보면 예를 볼 수 있지만 북한만의 예는 아니죠. 그런 예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는 선한 건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그런데 반대로 그 선한 구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악한 방향으로 활용되는 그 세상은 우리가 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혼동이 안 빠집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 문화만 하더라도 문화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문화를 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화만 하더라도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 문화의 다양한 면모들을 통합하고 구성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설계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춤이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가요, 노래 선한 겁니다. 천국에 노래가 있습니다. 천국에 노래가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음악만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만 하더라도 그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하고 구성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설계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은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창조를 의미하는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키는 악한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즉 문화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두 가지 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요. 그리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돼요. 좌초돼요. 극단에 빠지면. 극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교회의 증언은, 우리의 증거는 좌초된다고요. 좌초된다고요. 파산된다고요. 자, 그럼 두 가지 극단이 뭐냐? 과거도 살펴봤어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쉽게. 작은 첫 번째, 한쪽 극단은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문화가 오늘날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문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다 커서 결혼해서 손주들이 있는데 저에게 6이나 너무 감사하죠. 더 낳아줬으면 좋겠는데 김이는 안 보이고, 네, 뭐 제가 키울 것도 아니니까 말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그 우리 둘째, 셋째만 하더라도 큰애는 이제 외국 손자 공부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걔네들 대학 갈 때쯤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 속에. 근데 이건 아이들만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직장 생활에서 그렇고 이웃 간에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문화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입니다. 문화로부터 물러나서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일반 대학 학생들 안민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대학 문화에 철저히 물러나서 대학 문화를 회피하면서 신앙 동아리 등 동아리들 회원들과만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죠. 장년들의 경우에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직장 업무 외에는 별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우회 등 그리고 교회 생활 등으로만 자기의 삶을 한정하는, 도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타락한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그 타락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의 문화에서 회피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로 회피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은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소금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 참 귀한 분이잖아요. 선교계 특별히 2010년에 로잔 그 3차 케이프타운 선언할 때 그 신학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존 스타트의 수제자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공적 광장은 부패하고 어두운 장소다.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다 보세요. 공적 광장은 부패하고 어두운 장소죠. 이 점에서 소금과 빛은 선교적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졌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반면에 선교적이면 뭐냐? 대결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흡수되도록 보여진 것이 아니라 부패와 어둠에 도전하면서 그 둘을 변화시키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참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둘 때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고기 그냥 놔둬보세요. 썩게 돼 있어요. 고기가 썩었다고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이다.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을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해가 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이 어디 있는가이다. 사회가 다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억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채로 둘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는 일이다. 사회는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했다고 부패했다고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이다. 공적 광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항 문화로, 세상을 한편은 대항하는 대항 문화로 살아야 할 성도는 어디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많이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세상은 부패하도록 놔둔 채, 그러면서 부패한다고 탓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한 가지 극단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말한 대로 복음은 그 능력을 잃고 우리의 증언은 전복되죠. 사실 이 배후에는요 뭐가 있냐면 성속의 이분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고인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알버트 월터스가 잘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 나눴었는데 잘못된 이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그 구분점을 저기다 두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선한 일, 성스러운 일.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소위 세상에서 분리돼요. 자기들만의 리그인 신회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지면 나머지 모든 영역, 때로는 양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은 속된 거라고 이해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는, 이건 전혀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옳은 게 뭐냐? 그런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가정, 정치 쭉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삶이 나눠져야 거룩한 거지. 교회도 안 믿는 사회 못지않게 후욕하고 판단하고 자기정신 삶과 탐심과 탐욕, 분란, 이러한 것이 가득하다면 정말 속된 거죠.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는 바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누가 우리 주인이며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가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잘못이, 극단적인 잘못이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레슬리 뉴비긴이 참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위하고 한편의 세상을 반대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개의 단어로 요거를 표현했어요. 그는 적실성과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적실성이란 말은 현실과 부합돼야 한다는 말이고요, 신실함이란 말은 성경에 말하는 큰 이야기, 창조부터 타락, 구속,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까지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 역사의 방향, 최종적인 목표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위치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안목,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큰 이야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이야기의 신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같이 해야 한다고요? 적실성과 신실함. 그런데 우리가 뭐죠? 문화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복음은 비적실성이 되는 거죠.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원래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는, 이게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도피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에. 비적실성,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 작은 두 번째, 다른 극단이 뭐냐?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와의 갈등을 회피하는 또 다른 극단은 문화의 우상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들의 예를 든다면, 한쪽 극단은 대학 문화에 철저히 구별돼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요, 다른 극단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이런 아이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변 문화의 문화적 이야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아까 적실성과 신실함을 말했는데, 흡수되려는 것은 적실성은 있을지 몰라요. 그들과 같은 얘기를 하는. 문제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적 이야기를 버려버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죠. 이거를 레슬리 누비기는 뭐에 비교했냐면요, 카멜레온 신앙에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색깔에 따라서 자기 색을 취하는 카멜레온이나 조류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해파리의 삶에 비유했다고요. 자, 카멜레온 보세요. 가을에 단풍이 지면 색깔이 단풍색으로 바뀌잖아요. 안 드러나게. 근데 여름에 봄이 돼서 새싹이 나면 파란 색깔로 바뀌죠. 안 드러나게. 이렇게 동화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 와서는 교회의 색깔을 띠는 거예요. 신앙인의 색깔을. 신앙의 용어를 쓰고 신앙인의 방식의 일을 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색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카멜레온인 거죠. 이렇게 돼버려도요, 복음은 능력을 잃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커프라는 학자도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분은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연대와 반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는 삶을 연대, solidarity with, 그 다음 반립, antithesis toward,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도 동일하게 문화에 대한 교회의 유일한 신실한 입장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둘을 반드시 다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신실하지 못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 예 아니고요, 우리 정말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루이스 볼커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하는 거죠. 하나는 교회주의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럼 교회주의는 뭐겠어요? 문화와의 연대는 망각하고 자기끼리만 사는 거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악한 세상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혹은 보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내향적이고 자기 만족적 집단으로서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신의 제2 언어 연고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소홀히 하고, 그래서 연대를 망각하고 세상 문화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내향적이고 자기 만족적 집단으로 교회가 전락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신의 제의, 종교적인 의식, 언어, 연고, 교제에 만족하는 것을 교회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쉽죠. 반면에 다른 극단은 아까 말한 세속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는 교회가 문화에 대한 반립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세상에 동화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할지도 모르지만, 아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화로부터 도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피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 문화 속에 태어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서 숨쉬고, 세상 문화에서 먹고, 세상 문화에서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서 직장생활하고,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로부터 도피한다고 해도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밖에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도피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나머지 삶에서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가멜레온처럼. 그래서 그 뉴비긴도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신이 천명하는 종교와 자신의 진짜 종교는 다를 수 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성경적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닌 세상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명하는 종교는 기독교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사는 진짜 종교는 세속주의인 거죠. 우상숭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타락한 거잖아요, 지금. 큰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꼭 기억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제 기도학교 방학 예배에서도 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오래전 사람들이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사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 침공했거든요. 첫 번째 침공한 게 서기전 605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외에 다른 많은 젊은이들도 그랬겠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 회의가 많았을 겁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 노예로 이방 나라에 잡혀온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거든요. 자기 심중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이 보는 주변의 권력과 문화는 강력한 거 있잖아요. 바벨론 전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힘과 문화는 막강했잖아요. 간단한 얘기였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매우 큰 매혹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와 아울러 각종 제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그 우상 종교의 기초에서 움직여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이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으면 더 어렵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 살았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로 문화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주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은 가서 잡혀야 되니까 노예로 섬기고 일하고 돈은 벌지 몰라도 유대인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안받고 자기들끼리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들만의 세계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도 그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시면. 뿐만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나라의 공직사회에서 그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문화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번영과 샬롬을 구하고 그곳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근데 정확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세상을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되 세상에 동화되어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우상 숭배적인 삶의 행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카멜레온 신앙으로 세상에 동화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 살되 세상을 반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왕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모든 것을 걸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등 다양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환관장에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먼저 얻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환관장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던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걸 들어준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서 그대로 하게 한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는데 세 친구가 있었죠. 절하지 않았죠. 영광로 속에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한다, 해라. 그들이 그랬죠. 우리를 던지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도 신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들을 던지러 간 병사는 근처만 갔는데도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광로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전에 오신 거죠. 다니엘만 하더라도 주변의 모함을 받아 왕이 어떤 신에게도 절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렸을 때에도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계속 예루살렘에 기도했죠. 사자굴 가운데 던져졌죠.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위하되 그 바벨론 땅에서도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보셨어요? 18절을 먼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똑같이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서 그 윗줄에 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보세요.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는 거죠. 쉬운 길로. 근데 둘 다 복음을 전복시켜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케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증언이 전복되어지는, 하나의 목적이 훼손되는 그 삶인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 전문성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1장 2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수르바벨 총독 그 지도 아래 5만 명이 서기전 536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605년에 잡혀간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전체 동안 나중에 총리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왕조가 4개가 바뀌도록 총 7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사회에서도 같은 정권 안에서 총리 수시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왕조가 바뀌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70년 동안 뭐가 가능하겠을까요? 그것도 세상을 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반대하며 사는 그를 뭐가 그게 가능하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근데 당연히 그게 있었는데 동시에 그에게 전문성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술객들은 소위 그 어드바이저들이잖아요. 왕의 그 다음에 6장 1절에도 말하는 다리오 시대에도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로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뛰어났죠.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말이 쉽지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계만 하더라도 그동안 복음주의는 뭐죠? 우리끼리만 산 거잖아요. 세상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구원도 복음도 영혼권 천국 가는 걸로 축소시켜버리는, 그게 포함하지만, 근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맞도록 맞춰가는, 문제는 복음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한쪽에만 치우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정확하게 이 둘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고치는 메케닉이라도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를 다시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배우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걸 나누면서 전체적인 큰 원칙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배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와 동행함으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매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